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표현이 조금 사실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고 그런데 자 오늘 제목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의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낙심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내가 부활한 것이 맞다. 먹어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현장에도 나타나셔서 그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식탁을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세계 끝까지 선교하라. 이게 이제 지상명령입니다.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계 끝까지 선교하라. 이런 그 사명도 주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죠.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기도 하고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역사하시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의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이 탄생되는 거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7 집사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의 활약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의 선봉으로 선택받아 큰 활약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죠. 원래는 그 다메섹 이제 이스라엘 안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들이기 위해서 산헤드린의 공회의 그 공문, 그 허락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거꾸라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해서 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를 하게끔 이렇게 하셔서 바나바와 1차 선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2차, 3차 선교, 이렇게 해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됐고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율법을 해친다. 율법을 해치고 이 유대교에 이제 해를 끼친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시민권자는 함부로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나는 여기서 받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받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억류되어서 약 2년 동안 있다가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알려진 것으로는 당시의 땅 끝인 스페인까지 선교하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다시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역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기를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2년 동안 억류되어 셋집에서 살 때 이때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옥중서신이지만 회람서신이다. 회람이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면서 봐라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봐라. 그래서 에베소만이 아니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 돌아가면서 보라고 이렇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 말고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냐? 서신 중의 여왕이다. 가장 영적인 저술이다.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교리적으로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것이 첫 번째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이 만물에 부조화와 분열이 생겼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통일된다 라고 하는 대화합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현실을 너무 부정하면서 이렇게 살 것인가, 또는 현실에 너무 안주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말씀을 먼저 보죠.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거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율법을 주관하는 사내들인의 그런 조작과 왜곡된 그런 그 사실에 대하여 그것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거꾸라치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다, 또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다.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선교하게 하였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전도하고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다른 말로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경륜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것이다,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는 내 스스로만의 결단이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 않고서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일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오늘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꼭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라고 하신 직분, 주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다.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나는 그냥 가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학교로 보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셨다. 나는 공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으로 일하게 되는 거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의 삶의 길에서, 천국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방황하느냐? 그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터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방이죠. 6.25 때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함께 싸운 나라들이 16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 터키는 군대를 실제로 보냈어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터키에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만은 터키에 가면은 터키 사람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방이다 이거예요. 형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터키의 지도를 이렇게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그냥 네모지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터키가 있고 터키 옆쪽에는 그리스가 있죠. 유럽으로 향하는 이쪽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근데 이 터키의 맨 아래쪽에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이고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곳이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로마 제국이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근처에는 그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서머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해양 도시고 로마와 동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었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교육,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문화적 유산과 신앙적인 것을 지켜나갔어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회당이 여러 군데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적에 이곳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해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뤄낸 곳입니다. 아주 애착이 많은 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뢰를 갖고 있고 충성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있고 충성을 하는 자들. 자, 이 신실한 자들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말씀 안에 거합니다. 외적인 요인에 대하여, 때로 핍박과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인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며 섬길 줄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그들이 잘 듣겠죠. 그죠? 자, 조직 안에 보면은 조직 안에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멤버가 있어요, 멤버. 멤버는 일꾼입니다, 일꾼. 멤버 중에서도 물론 더욱더 충성된 100배 열매를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꾼도 있고 60배 열매를 맺는 일꾼도 있고 그리고 30배 열매를 맺는 일꾼들도 있을 거예요. 일꾼들이 있죠.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멤버 외적인 거에 구경꾼이 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죠.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불평꾼이 또 있습니다.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이 편지는 에베소 이 옥중서신의 편지의 핵심은 구경꾼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불평꾼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신앙을 다지고 그리고 외적 요인과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편지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 문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하면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그냥 이렇게 어떤 베풀어 주시는 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헬라인들은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평범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한테 항상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우리가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는 걸 알고 있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평안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가면 평안을 빌잖아요. 그럼 네 집안이 평안하기 원한다 하는 이런 정도만이 아니잖아요. 네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번영을 꼭 이뤄라 라고 이렇게 기원해주는 축복해주는 말이 이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의 은혜와 그리고 너희들이 잘 되고 번영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도 있어요. 그죠? 세상적이고 육적인 복. 우리가 제한적인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이런 제한적이거나 유한하거나 이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영원한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10원짜리를 그냥 사용하고 500원짜리를 그냥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적게 발행을 하거나 뭐 금이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이게 70만 원이에요. 10원짜리가. 여러분 그 동전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에 동전이 70만 원, 몇십만 원짜리 동전이 있을 수 있어. 1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그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럼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10원인 줄 알고 써버린다고. 500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치가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가 있고 유한한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하늘의 영원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매일 갖고 다니시죠?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그 모든 거를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비교가 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계획하듯이, 스마트폰을 계획하듯이, 우주선을 계획하듯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계획하는 건 이상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구약의 희생제물을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때 보통 양하고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든요. 1년대. 근데 이걸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야. 귀한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결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 있는 것을 가져다 드리는 것은 그것을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화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겼고 흠이 없이 순결한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이게 휘오데시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법적 용어입니다. 자기의 자녀로 삼을 때 우리를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입양. 원래는 자녀가 이미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니까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입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됩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원수되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먼 친척을 양자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양자가 제대로 못해 일을.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양자와 양자의 자손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법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법은 법이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노예, 죄수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석방시켜줄 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돈을 지불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너를 샀다는 거야. 그리고 내 자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니까 이 값을 치르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을 시켜주신 이 은혜의 최종적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복종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선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법적으로 딱 이렇게 돼버린 것이구나. 그 기쁨과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하여 그분만을 복종하고 그분만 섬기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증. 아르라본, 빠르게 읽으면 알라본 이렇게 되는데, 알라본이라는 이 헬라어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이야기해요. 계약금. 여러분 그 집을 사거나 이럴 때 계약금을 먼저 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를 이걸 너한테 줄 텐데, 이걸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거에 확실한 보증으로 계약금을 딱 먼저 걸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계약금을 걸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지. 그 계약금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에, 머리에 이렇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 인쳐주는 거예요. 계약금을 지불한다 이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탄광이 있습니다. 저쪽 태백 쪽에 가면 탄광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은 탄을 캐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에 보니까 그 유재석이가 그 탄광에 가서 일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가 됐었어요.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땅속으로 500m, 1000m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가지치고 치듯이 막 뻗어 나가죠,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 땅속에서 해가지고 지금 서울 밑에까지 와 있는 묻는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르죠. 하여튼 땅속으로 들어가서 많이 몇백 메타, 몇 킬로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지상에서 이렇게 500m, 1000m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땀도 많이 나요. 산소 부족하죠. 지상에서 막 산소를 보내줘야 됩니다. 먼지가 막 탄캐면서 먼지가 막 나니까 새카맣게 온몸이 바뀌는데 여기다가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물과 식량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대피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 밑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일을 하는데 온몸이 막 그 탄가루로 다 뒤집혀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 바깥으로 나올 때 혼자 절대 못 나와요. 그냥 이거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혼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끌어올릴 엘리베이터나 기차 같은 것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이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이게 우리의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기차가 오는데 그거를 가만히 타고 있으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아주 편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냥 갖다 엘리베이터를 대고 기차를 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자동적으로 인도합니다.
그것만 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있다. 신실한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찬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1장 첫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아주 보증까지 쓰고, 속전뿐만 아니라 속전도 감사한데 보증까지 세우면서, 성령을 통하여 보증까지 세우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번 찬양하죠. G코드로 한번 해요. G코드. 주님의 높고